오늘은 성경 속 전쟁의 역사 두 번째 시간 디나 강간 사건과 세겜 전쟁을 살펴볼 텐데요. 디나 사건은 야곱 가족의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때 가정교회를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야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눈이 어두워 에서 대신 속임수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일로 야곱은 결국 분노한 형 에서를 피해서 브에세바 고향집을 떠나 외갓집이 있는 하란을 향하게 되는데요. 야곱은 광야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야곱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음성을 들은 후 외삼촌이 있는 하란에 도착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2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라헬을 보고 사랑에 빠지지만 라반의 모략으로 라헬의 언니인 레와와 먼저 결혼을 하게 되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14년을 라반의 집을 위해 일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6년을 지체한 후에야 야곱은 귀향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형을 만나는 일은 무엇보다도 두려운 일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압복 강가에서 다시 한번 간절함으로 천사에게 주의 축복을 받기 위해 매달렸고 축복을 받아낸 야곱은 우여곡절 끝에 형 에서와 만나게 되는데요. 형 에서를 만나서 결국 화해를 하게 됩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자신과 함께 가기를 권하지만 야곱은 에서를 먼저 보내고 숫곳을 거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전쟁의 시발점이 된 그 야곱의 디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세겜에 자신을 위하여 장막을 칩니다. 창세기 34장 16절에서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며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리스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더라. 여기서 18절에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나라는 단어인데요. 거주하다, 거처를 정하다, 살다, 머물다 라는 단어로 야곱이 세겜에 살 것을 작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 단어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장막을 친 후에 그 밭을 자신의 소유로 하기 위해서 샀고요. 거기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 땅에 살 때 야곱 가족에게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 이 땅의 이름이 세겜인데 이곳의 지도자, 그러니까 추장의 이름도 세겜이에요. 이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 21세기에 사는 지금의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좀 난처하고 곤혹스러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강간 사건인 이 야곱의 딸 디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 정착하자 늘 가정 안에 머물렀던 디나는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갔다는 이야기를 보면 이 그 땅 여자들이란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의 딸들인데요. 디나에게는 세상의 여자들이 무척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러 나갔다는 히브리어는 라하라는 단어로 단순히 구경하다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모하다, 즐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욕망의 시선을 드러낼 때 사용되어집니다.
결국 디나가 가나안 땅의 문화를 선망했다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디나는 그 땅의 사람들을 선망해서 결국은 세겜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의 주장 세겜은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서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세겜 족장의 아들이 디나를 욕되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아버지 야곱의 반응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5절에서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며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성경은 야곱의 딸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갔다든지 아들들을 불러 모았다든지 혹은 이 일로 분을 내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곱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잠잠히 들에 나가 일하고 있는 아들들을 기다렸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딸을 가진 아버지가 어떻게 딸이 강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잠잠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1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34장 1절 디나를 소개하면서 좀 이상하게 소개합니다. 성경은 통상적으로 누구의 아들이나 누구의 딸이라는 표현을 할 때 그 누구는 바로 아버지인데요. 디나를 소개하면서는 야곱의 딸 디나 이렇게 간략하게 말하지 않고 레아가 야곱에서 낳은 딸 디나라고 장황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디나는 야곱과는 별 관계가 없는 듯 레아의 딸로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죠. 첫 번째 아내가 레아입니다. 레아는 6명의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레아는 야곱에게 그 사랑받지 못한 불행한 아내였는데요.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이라는 수식어는 야곱이 레아를 아끼지 않고 그녀의 자식 디아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으로 디나는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은 후에 그 태가 다치자 라헬이 몸종 비아에게 2명의 아들을 태어나게 했고 다시 레아의 몸종 실바에게 2명의 아들이 그리고 다시 레아가 2명의 아들을 낳은 후에 마지막으로 낳은 딸이 바로 디나입니다. 일부 성경학자들 가운데서는요. 성경에 이 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 뿐 야곱에게는 디나 외에도 다른 딸들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요. 설사 외동딸이 아니라 해도 디나는 특별히 레아에게서 태어난 6명의 아들 이후에 막내로 태어났고요. 또 디나와 배가 같은 오빠들은 디나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귀여워했을 것이었고 외동딸이 맞다면 많은 아들들 중에 딸이라고는 하나뿐이니 서로 배다른 형제지만 이 디나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딸이 강간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물론 야곱은 당황도 하고 화도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반응과 야곱의 아들들의 반응은 분명하게 대조되고 있고 성경은 이것을 느끼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간범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면서 얘기가 의외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세겜은 아버지 하물과 함께 야곱을 찾아가서 디나와의 결혼을 사정하는데요.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협상 과정에서도 야곱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야곱의 아들들로 통칭된 디나의 친오빠들이 이 협상을 주도했는데요. 야곱의 아들들은 청혼을 받아들이는 조건을 걸어 복수를 꾀합니다. 13절에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여러분,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그 집에 시집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몰과 세겜이 성의 남자들을 설득해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디나의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 모두를 칼로 죽입니다.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받을 보복이 두려워서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랐지만 오히려 이들은 그럼 우리의 누이를 창녀 취급하는 것이 옳으냐며 화를 내는데요. 이 디나 사건과 세겜 사건은 우선 강간이라는 끔찍한 사건을 시작으로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결혼함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세겜에 대해서 속임수로 대응했고 거기에 더해 이 속임수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의 상징인 할례였다라는 것이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더구나 시므온과 레위가 디나를 강간한 세겜뿐만이 아니라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몰살했고요. 모든 재산을 노력하고 그 자녀와 아내들까지 사로잡았습니다. 또 성경은 이 대목에서 시므온과 레위의 행위를 하나님이 인정하거나 허락했는지의 여부를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이 강간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디나의 오라버니들은 단순히 몸을 더럽힌 사건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히브리어를 통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 5절과 13절, 27절에 표현된 더럽다라는 히브리어 타메는 그냥 더럽힘을 당했다라는 뜻 외에도 종교적으로 타락시켰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요. 7절에서 부끄러운으로 해석된 네발라 역시 불경한, 경건치 않은, 신앙심이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나발의 여성형으로 성적인 부끄러운 일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더럽혀짐과 거기서 비롯된 수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7절에 디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디나의 강간 사건을 야곱의 아들들은 개인적인 수치에 그치지 않고 민족적, 종교적 수치로 보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이 후에 이 엄청난 일을 벌린 시므온과 레위에게 죽기 전에 한 유언을 보면 결코 시므온과 레위의 방법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5절 이 폭력의 도구라는 말은 히브리어 칼레 하마츠로 칼레는 무기 그리고 하마츠는 잔인하고 난폭하여 생명을 해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의 이 유언대로 시므온은 별 볼 일 없는 지파로 전락해서 훗날 유다 지파에게 흡수가 되어지죠. 하지만 또 레위 지파는 광야 시절에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 편에 서게 됨으로써 제사장 지파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요, 야곱의 잘못된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정착한 것은 하나님과의 서원을 지키지 않은 것이었는데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둘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화가 난 형의 그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브엘사바를 떠나서 그 외삼촌 집으로 가던 중에 날이 저물었을 때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이때 꿈속에서 야곱은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다리 위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며 그 야곱의 그 길을 지켜주시리라 라는 음성을 이 야곱이 듣게 되고요.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신이 베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서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고 무사히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또 자신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도 야곱은 자신이 서원한 곳 베레르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럼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날 때 그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베레리여야 되겠죠? 무사히 에서를 만나고 또 화해한 이 시점에서 야곱은 자신의 서원대로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땅 베렐로 갔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세겜의 장막을 치고 땅을 사서 거기에 제단을 쌓았죠. 외삼촌 집에서의 20년간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증의 세월이었는데요. 하지만 야곱은 늘 고향을 그리워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맞으러 온다는 소식에 그만 야곱은 두려움이 앞섰죠. 야곱은 형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모든 사람을 앞세워서 그 소유 중에서 많은 재물을 이 에서에게 선물로 먼저 보내고 형의 반응을 기다렸고 압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되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요. 에서에게 용서받은 후에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야곱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집이 아닌 자기와 자신의 가축을 위해 집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바로 베델로 갔다면 세겜에서의 디나 사건과 세겜 주민 학살 사건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는데요. 그럼 왜 야곱은 이 세겜의 장막을 쳤을까요? 야곱이 세겜의 장막을 친 이유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를 꼽는데요. 첫 번째, 세겜은 그의 조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약속의 땅을 밟은 뒤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나안의 첫 성인 세겜 땅에 머무르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자신의 조부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의 일부를 사들임으로써 그곳을 장차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약속의 땅의 거점으로 확보하기 위함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쩌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선한 생각으로 크게 잘못된 결정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그 뒤에 이어진 이 디나 사건과 세겜 사건으로 보아서 야곱의 결정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또 디나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할 때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 약속의 땅이며 야곱이 자신의 삶을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이 삶의 방향 전환을 한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절망에 빠져있던 야곱에게 그 땅을 그 야곱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약속의 땅이 바로 베델이었고요. 축복의 땅이 베렐이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위기를 겪은 후에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다시 한번 자기가 주도했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겠다는 재헌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스스로 다 됐다고 하는 순간에 넘어지는 일이 다반사죠.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위가 올라가고 또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 그리고 결혼을 잘하고 아이들을 잘 낳아서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늘 경계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난 지금 평안해. 계속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영적인 부분에서 소홀하게 나아가다가는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졌을 때 야곱처럼 그 아들들처럼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힘차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엘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단도 쌓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디나 문제로 인해서 무너졌고요. 이런 큰 실패를 경험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족, 자신의 공동체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던 34장 1절에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라는 표현과 디나의 소식에 잠잠했던 야곱에 비해 분을 참지 못하고 잘못된 방법까지 동원해서 세겜을 몰살한 시므온과 레위, 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의 관계는 그렇게 원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어색함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야곱의 결혼 생활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야곱이 사랑한 라헬과의 결혼을 꿈꾸면서 7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한 후에 어이없게도 레와와 결혼을 하죠. 다시 라헬과 결혼한 후 자매인 레아와 라헬은 야곱을 두고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쟁과 시기, 사랑받지 못함에 대한 레아의 억울함과 또 자식을 얻지 못하는 라헬의 고통은 이 두 여인이 낳은 그 아들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쳤는데요. 레아와 라헬이 지은 자식들의 이름에도 이 질투와 경쟁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레아는 마치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것처럼 자신이 아들들을 낳을 때마다 이제 야곱은 내 것이다, 내가 차지할 것이다 라는 욕망을 아들들의 이름 속에 이입시켰는데요. 첫째 르우벤을 낳았을 때 레아는 주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아들의 이름을 보라 아들이라 라고 지었습니다. 라헬을 향해 너가 아무리 야곱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뭐하냐, 너는 아들도 못 낳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이런 뉘앙스를 담았죠. 그리고 또 둘째 시므온은 들으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들을 낳고도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남편을 라헬에게 빼앗긴 그 서러움을 이 시므온의 이름으로 대변했습니다. 또 레위는 결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라헬이 아들을 하나도 못 낳았을 때 레아는 3명이나 낳았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야곱이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는 야망을 아들의 이름으로 나타낸 것이죠. 시므온과 레위를 낳았을 때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원망과 미움, 분노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이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또 레아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나마 넷째 유다를 낳고야 레아의 마음이 다소 여유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라헬은 자신이 야곱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자 언니를 시기해서 자신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첩으로 내세워 경쟁을 시작하는데요. 라헬은 비라가 낳은 자식의 이름을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며 심판이라는 뜻의 단으로, 또 내가 언니 레아와 싸워서 이겼다며 경쟁하여 이기다라는 뜻을 가진 납달리로 짓습니다. 이러자 레아가 또 욱하죠. 그래서 자기 몸종 실바를 야곱의 첩으로 줍니다.
실바가 아기를 낳았을 때 레아는 복되다 하고 그 이름을 복이라는 갓으로, 또 실바의 둘째 아기에 대해서 이제 모든 여자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아셀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다시 아기를 낳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이사갈인데요. 내가 내 종 실바를 남편에게 준 대가다라는 뜻으로 스불론은 그리고 이제 내가 6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나와 함께 살리라고 마하며 거함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이런 연후에야 라헬이 드디어 기다리던 아이를 낳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며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의미로 요셉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엄마의 태교는 뱃속의 아이에게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지금 레아와 라헬 이 두 자매가 살벌하게 경쟁하면서 낳은 자식들에게 지어주는 그 이름들은 결코 자식들을 위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뱃속에서도 이 레아와 라헬의 그 심리 상태를 이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지어진 이름은요, 오직 레아와 라헬 두 자매 사이의 치열한 경쟁, 그리고 그로 인한 가슴앓이와 맺힌 한, 서로에 대한 증오와 저주, 끝없는 고통과 잠깐의 희열을 반영할 뿐이었는데요. 레아는 자녀를 낳는 복을 받았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반면에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자녀를 낳는 복을 받지 못했는데요. 두 사람은 모두 자신이 가진 것보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마음을 빼앗겼고 질투와 미움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야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라헬을 사랑함으로 이런 모든 문제들을 모른 척 방관했죠. 결국 어머니들의 이런 질투와 경쟁, 아버지의 무관심은 자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야곱이 압복강에서 거듭남 이후에도 여전히 아내와 자식에 대한 편애를 극복하지 못했고 형 에서와는 화해했지만 자신의 가정 내에 그 일그러진 관계를 바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디나 사건도 그렇고요. 또 시기와 질투로 자신들의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요셉 사건, 또 장자 르우벤이 야곱의 첩 비라와 동침하는 사건까지 모두 이 야곱 가족의 비극이 어떻게 보면 야곱의 잘못된 결혼 생활과 자녀와의 관계에서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르우벤의 동침 사건은 라헬의 죽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많은 성경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유대인의 구전에 내려오는 토라 메시나를 보면 르우벤이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와 동침한 이유는 라헬이 죽은 후에 비라가 그의 어머니 레아의 첫 번째 부인의 자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이 죽자 자신이 가장 사랑한 라헬과 가장 친밀한 관계였던 라헬의 몸종 비라에게 의지했는데요. 르우벤은 자라면서 자신의 어머니인 그 레아의 굴욕에 대해서 분노했고 라헬이 자신의 어머니와 경쟁자였다면 라헬의 몸종인 비라 역시 자기 어머니의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본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과 레아 또 라헬의 잘못된 부부 생활은 자녀들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장남으로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레아의 고통을 보고자 한 그 르우벤의 잘못된 선택에 큰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또 어머니들의 경쟁 속에서 아버지의 무관심을 견디며 자란 시므온과 레위 역시 이들에게 가정은 전쟁터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들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해 분노한 어머니의 불안이 태중에서부터 심해서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요.
시몬과 레위의 성격은 호전적이고 결국 혈기가 넘쳐 분노가 많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세겜의 사람들을 무차별로 죽이는 죄를 짓게 되죠. 이런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으로 짐승의 시대가 도래하고 더욱더 짐승의 통제가 심해지면 결국 우리는 각 가정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가족들과 지하교회 공동체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면서 다른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면서 짐승의 시스템에 적응한 사람들, 짐승의 시스템에 순종한 사람들에 비해서 엄청난 환난을 감당하게 되는 온전한 크리스찬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함께하는 가족 안에서 또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다듬어지지 않고 남겨진 혈기와 재성은 결국은 그 공동체를 내부에서로부터 와해시키고 분열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전사들입니다. 근본적으로 전쟁은 먼저 우리들 각자의 죄와의 싸움이고요. 두 번째는 악한 영과의 싸움인데요. 악한 영은 내가 아는 사람, 가장 친밀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하죠. 이런 공격에서 이기는 방법은 전쟁의 수칙을 알고 훈련하는 것뿐인데요. 가정과 직장,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영적 전쟁의 수칙에 대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야곱의 가정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보다는 남편을 서로 차지하고자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고, 야곱은 이유와 어찌됐던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신의 첫째 부인을 자신이 선택한 라헬을 사랑함으로써 홀대했습니다. 참된 기독교 가정,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정교회, 지하교회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영적 원리는 아내는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세상의 방식으로 가부장적인 남편과 종처럼 사는 아내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 영적인 질서 안에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의 유기적인 몸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몸의 머리 역할을 남편에게 맡기셨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내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본성을 부인하고 종이 되어 섬기고자 하는 예수님처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그 머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주셨듯이 아내를 위한 남편의 사랑은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며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아비들은 특히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녀들은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화가 나도 아직 독립할 수 없는 시기, 그 분노를
아직 독립할 수 없는 시기에 그 분노를 억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억압된 분노는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주민을 학살한 것처럼 많은 파괴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또 분노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만들고 신체적, 정서적, 영적인 면에서 악한 영향을 미쳐서 영육간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낳는 것은 부모의 무절제한 권위 행사, 변덕스러움, 또 비합리적인 일처리, 격하고 난폭한 폭언과 구타행위, 또 자녀의 자유를 구속하는 사소한 규칙이나 간섭,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랑의 결핍 때문인데요. 특히 부모가 하는 편애는 자녀들에게 아주 큰 상처를 남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보면서 야곱의 아들들이 어린 형제인 요셉을 죽이고자 하고 결국 노예로 팔아버린 것도 야곱의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또 야곱의 그 라헬에 대한 편협한 사랑은 레아의 아들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어서 르우벤은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일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의 겉면에도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녀가 이 영적인 전쟁 수칙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데요. 전쟁에서 만약 전쟁의 수칙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군인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나요? 결국 부상을 당하거나 포로가 되거나 죽게 되겠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스스로를 복종시켜서 전쟁의 수칙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결국 세상이 그 환난을 피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모인 가정교회와 마지막 신앙 공동체는 병들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싸우는 전쟁의 상대가 혈과 육이 아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즉 사탄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예수님은 그 부활 사건으로 그들에게 치명타를 가했지만요. 여전히 우리는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결론에서 교회 공동체에게 영적인 현실을 일깨우고 싸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진리는 허리띠로, 의는 호심경으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은 신으로, 또 믿음은 방패로, 구원은 투구로 쓰기 위한 장비들이고요. 특히 믿음의 방패는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데 쓰기 위한 것입니다. 또 성도의 무기는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진정한 예수님의 군대가 될 가정교회와 지하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깨어 구하기를 힘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환난을 준비하고 가정교회와 마지막 때 신앙의 공동체를 지켜 끝까지 승리하기를 다시 오실 야슈아 마슈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